사도행전 강의를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은 연장선상에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게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 성경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나오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오는데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여기는 성령님이 진짜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힘껏 나아가는 장면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7장까지인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2부는 8장부터 12장까지인데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좀 더 원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점점 확장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13장부터 28장 끝까지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곳에서 선교 기지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막 번져가는 장면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일련의 흐름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령의 은혜 아래, 능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아래서 교회가 유무상통하고 성도가 공동체 영성을 갖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보는 교회.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도달하는 거죠. 이번 수련회 때의 주제가 꿈꾸는 요셉이었고 두 번째 날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때 셀별로 우리 한나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청년들도 전부 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잡지책을 주고 신문지를 주고 해서 오려붙이기를 했더니만 여러 가지 내가 꿈꾸는 교회들을 셀별로 정리를 했는데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내가 12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첫째,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너무 좋죠. 둘째, 함께 동역하는 교회. 셋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넷째, 가족 같은 교회. 다섯째,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여섯째, 비빔밥 같은 교회. 일곱째, 쉼이 있는 교회. 여덟째, 놀이터 같은 교회. 아홉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열째, 누구나 환영받고 가고 싶은 교회. 11번째, 선교하는 교회. 12번째, 핫한 예배가 있는 교회. 이건 여러분 중요한 순서들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제가 쓴 겁니다. 이런저런 내용 중에 재밌는 내용들도 많았는데요. 영국 신사 같은, 프랑스 명품 같은, 미국 자유 같은, 중국 스케일 같은, 한국의 정 같은, 호주의 자연 같은 교회. 별로 웃지도 않네요. 어이없다 할지 몰라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청년셀에서는 이런 걸 이렇게 썼어요. 잘생긴 연예인 같은 교회 오빠가 많은 교회. 갈로 열고 동생도 괜찮음. 그리고 또 동탄에서 가장 맛있는 DDC 교밥, 교회밥의 줄임말입니다. 동탄에서 가장 맛있는 DDC 교밥. 교밥 너무 맛있는데 사 먹을 수 있나요? 하고 사람들이 줄 서는 자동으로 전도되는 교회. 밥이 맛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런저런 교회의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데
신자들 안에 있는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동탄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소원케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저는 이 12가지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강의하는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모습들이 이 동탄동산교회의 모습이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다가서고 함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이 7장까지 이제 일부를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를 위대한 교회로 잡았습니다.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은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몸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셨고 그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현존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는 교회.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여전히 교회인 줄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이 교회이며 대한민국 조국의 미래가 여러분 이 땅에 교회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그 위대한 교회의 모든 첫 번째 이 일부의 설교들을 앞으로 쭉 해나가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라.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위대한 교회는 위기에 강한 교회입니다. 위기에 강한 교회나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면 혼란에 빠지고 여러분 낭패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초점이 불명확해집니다. 흔들어지고 집중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들도 쉽게 내립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을 때는 함부로 쉽게 빨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을 유보하고 침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냉철해져야 됩니다. 근데 위기 때에 급하니까 여러분 쉽게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 낭패를 만들고 더 큰 문제를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때가 다가오면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그 한 가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몰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여러분 하늘로 승천한 직후의 그 전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보면 좀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3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레파토리를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살아날 건데 뭐 이러고 있죠.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랐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저주받는 그 죽음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가볍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자체만으로 그들은 혼돈에 빠진 거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난 이후에 오늘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히 우리가 느끼는 표면적인 그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그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뭔 줄 아십니까? 위기는 의지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금전적 형편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내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정적 파국을 만나고 건강의 파국을 만나고 여러분 사람의 인맥의 파국을 만나고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돌발 상황들이 인생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상황들 앞에서 인생은 누구든지 위기에 빠집니다. 급작스러운 환경적 변화 이 동탄 신도시에 여러분 꿈을 가지고 왔지만 여러분 왔을 때 교회 한번 선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석 달, 넉 달, 1년 만에 등록한 우리 최영락 집사님 1년 만에 교회를 등록하고 마음에 차지 않고 편안한 곳이 없고
여러분, 그런 것도 인생의 위기예요. 내가 몸을 두고 있을 만한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는 모든 인생의 형편들은 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고마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 반갑고 고맙고, 낯설은 사람들이 만나자마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 열면 쉽게 친밀해지고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친밀함 여러분 속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튼 그런 돌발 사항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측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예측되지 않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삶에는 변화가 많습니다. 급변하는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보면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종업하면 성령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세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위기를 만나면 항상 때를 묻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언제 이것이 종결될 거냐고. 여러분 생각보다 깁니다. 위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위기는 내 평생의 나의 삶의 언저리에 여러분 늘 따라다닙니다. 위기가 끝났으나 위기의 후유증과 위기가 가져다 줬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위기는 여러분 생각만큼 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통해서 혹독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때를 조급하게 기다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쉽게 빨리 그 위기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는 이야기가 그때에 관심 있는 우리에게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알 바 아니고 성령께 초점을 맞춰라.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해라. 여러분 성령께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이 집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중력. 여러분 뭔가에 집중할 때 힘이 하나로 모아지고 돌파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이건 일반 상식입니다. 우리가 힘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애초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한 영역들이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위기가 다가오면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는 용기와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모든 능력까지 이 권능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가게 합니다. 모든 것을 뚫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사명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형편과 처지의 문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터치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권능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은혜와 그 권능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것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애에 흐트러진 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의 교훈을 몇 가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라고 합니다. 4절에 주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는 이야기부터 하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분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기 때는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위기를 만들어요. 때문에 위기가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순종은 특별히 기다리라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위기 때 하는 순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가 볼 때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이 기다림이 가장 액티비티한 거고, 때로는 이것이 가장 활동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에너지 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 약속했지만 그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온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가장 잘해야 될 여러분 순종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순종제사로 바치기까지 하는 순종도 있었으나 그 이전에 이삭이 오기까지 그의 인생 속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을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요. 아닐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받아들이기를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피해버리고 싶죠. 의존 세력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마음에 잠시 잠깐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떠나거나 피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예수가 죽은 곳이었고 부활했으나 수많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핍박을 하고 여러분 그들의 삶을 여러분 살기 있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과연 예수도 없는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과연 머물고 싶은가? 나를 위하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사라진 그곳에 내가 과연 머물고 싶은가?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에 뱃사공 노릇을 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어부의 노릇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지 않습니까? 인간은 단순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쉽게 빨리 편해질 수 있는 곳을 찾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위기 때는 내가 있던 원래의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위기 때 그래서 머물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도망가지 않는 것, 가정의 파국을 맞이하더라도 남자가 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죽어도 노숙자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부모가 싸우고 어른들끼리 싸워도 여러분 부모 노릇은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성질이 좋지 못해 싸워도 내 새끼 돌보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아내를 위해서 돈은 벌어줘야 되고, 아내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남편을 위해서 다림질은 해야 되고 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의 위기가 어디에 오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의 친밀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싸워도 도망가서 싸우고, 저도 가끔씩 아내하고 다툴 일이 있으면 요즘 거의 안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다툴까 말까지만 가끔 다툴 때는 여러분 집에 안 올라가고 자동차 안에서 싸워요. 다 싸우고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다 들어줘요. 시큰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요. 더 말할 거 없냐고. 다 알아.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난 후에 다시 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런 거죠. 아이들 앞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불안한 모습을 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게 버텨주는 거예요. 버티는 것. 돈이 없다고 여러분 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위기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버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놈이, 큰아들놈이,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군요. 큰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아들이 지난주에 친구들과 일본을 갔었어요. 5명이. 고등학교 2학년 이놈들이. 참 패기도 좋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 통장에 있는 거, 용돈 모았는 거 이런 거 털고. 근데 좀 용돈을 보태주고 해가지고 갔는데, 내일 와야 되는데, 내일 11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오늘 밤 9시 30분에 아빠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권 잃어버리면 영사관 찾아가가지고 재발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발급은 그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여러분 싼 비행기이기 때문에 왕복 티켓이기 때문에 환불도 안 돼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을 미루는 것도 안 돼요. 새로 끊어야 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잃어버렸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있는 내 제자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문자 카톡을 보냈어요. 보내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일본에 없고 도쿄에 없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잠시. 어떻게 이래야 안 될 수 있죠? 근데 이 녀석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밤에 밤 10시 넘는 시간에 자기 남자친구가 일본에요. 일본애한테 연락을 보내고 우리 아들 이름 보내고 해가지고 지하철을 해서 가막을 두고 내렸는데 일본은 어지간하면 있다고 도둑놈 거의 없고 거의 있을 거라고 믿음을 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가방을 결국은 찾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나리타 공항으로 오는 차도 잘 없어요. 그 열차가 잘 없는데 한 대 겨우 오전에 있는 거 그거 겨우 탔어요. 1, 2분 사이에 어디에 또 어느 역에 지가 지하철 타고 도착을 해서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열차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열차 떨어지기 1, 2분 전에 거기 겨우 탄 거예요. 타가지고는 여러분 나리타 공항 도착해가지고 5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티켓팅을 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애가 불안한 거죠. 내가 물었어요. 그 전날에 돈이 얼마나 남았니? 돈 좀 줬거든요. 비상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했는데 내일 올 거니까 얼마 남았니? 그러니까 10,000엔 정도 남았대. 1,000엔 정도 남았대. 10,000원. 재발급도 불가능한 거예요. 또 알아봤죠. 영사관에 알아봤죠. 영사관에 보니까는 긴급 돈을 이렇게 서비스해주고 보낼 수 있는 게 방법은 있긴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아들을 갖다가 무슨 여러분 부산행이 아니고 인천행 이걸 영화 찍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재난 영화 찍는 기분이었다고요. 1박 2일 동안에. 내가 아이가 불안해하고 목소리도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면은 내가 폐지길이라. 내가 이 마음이 컸으나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네가 상황이 어렵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면 아빠가 비행기 타고 일본 가서라도 너 데리고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가 마음 놓더라고요. 말이라도 버텨주는 거.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여러분 제가 아이들은 핸드폰 요금이 싸기 때문에 로밍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 안 받아갔어요. 한국에서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전화 직접 했어요. 직접 하고 로밍에서 직접 전화 통화하고 데이터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일본이 카톡이 잘 안 돼요. 와이파이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잘 없어요. 그 와이파이 다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소통을 했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빠 사랑해요 이러더라고. 위기 때에 겨우 여러분 941생으로 겨우 비행기 겨우 타서 왔어요. 타서 왔는데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위기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없어요. 어떡할 거야? 하룻밤 방을 얻을 수 있는 돈도 안 돼요. 여러분 비자 카드를 준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홀로 한번 대봐요. 제가 예전에 인도 갔다가 거의 국제 미아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집단으로. 기가 막히는 일들이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혼란해하지 말고 괜찮아. 누군가는 괜찮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괜찮아. 혼란해하지 마. 기다려. 반드시 변화돼. 반드시 좋은 때가 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서 여러분 뭔가 사라지고 상실되어지면 여러분 너무 급박하고 너무 조급하여서 쉽게 선택하고 쉽게 결정하고 혼란스러워지고 난리가 나고 가끔씩 목사에게 전화 올 때가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냉철해져야 됩니다.
냉철해지고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변화가 오기까지 여러분 버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뭄이 들어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고 그의 아들 이삭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지나가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사사시대 때 나오미 마론과 길론을 붙들고 남편과 함께 가뭄이 왔다고 베들레헴 땅 그 떡집이란 뜻 아닙니까? 그 풍요로운 땅에 가뭄이 온 거예요. 그 땅을 떠나서 여러분 이방 땅 모압 땅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두 아들 다 죽고 룻 하나 건져가지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그 시대 그 가뭄이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양식을 쫓아 다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땅을 다 떠나서 양식을 찾아 떠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었지만 그가 잘했던 행동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방 땅으로 떠나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믿음의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셨지만 수많은 사람이 가뭄이 와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베푸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덕 중에 하나라고 저는 과히 말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 자리에 버텨주십시오. 그리고 극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기고 반드시 좋은 날 오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함께 목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뭄이 왔다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NIV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선물이 옵니다. 기다리면 선물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 인생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생 디자인이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위기가 오고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여러분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하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그 속에서도 바라볼 것이 있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여러분 그 일념과 믿음, 그걸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그것은 위기 때에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죄를 짓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물을 만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위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방향이 달라서 그래요.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건 거예요. 이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걸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심한 실망감이 올 수 있죠. 제자들도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도 권능을 행하는 어떤 장면, 그들도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꿈이 뭐였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들의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그 모든 시간들 다 지나서 페르시아 지나서 로마 여러분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지고 핍박 속에 온 민족들이 흩어진 가운데서 로마가 또 들어와서 여러분 초강력 로마가 들어와서 이스라엘마저 점령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겠습니까? 국가가 없는데 무슨 개인의 꿈이 있으며 국가가 없는데 무슨 개인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개인의 삶을 추구했던 모두 여러분 무엇이 됐습니까?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국가를 잃어버렸는데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여러분 국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국가의 독립과 국가의 회복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꿈은 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빠졌을 때에 여러분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소망과 그 꿈,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을 때 그는 이 나라를 회복시킬 뿐이셨고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할 뿐으로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는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꿈과 그들의 열정, 그들이 꿈꾸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던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바른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잡고 초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꿈꿨어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때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몰라도 된다. 우리는 여러분 위기가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심을 해결하는 것, 나의 생각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늘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생각을 꺼라. 거기서는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다. 그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진 것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은 내 인생을 향하여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디자인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에 있다라는 거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라고 시편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자 되시고 나라의 왕이 아니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때문에 그 주권은 주님께 있고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썼고 아수르를 쓰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모든 때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너희는 뭐하라?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보다도 더 놀라운 비전을 줍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비전을 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 세계가 다 주께 속하였는데 주께 속한 그것을 너희들을 통하여서 주께 속한 그 세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 땅의 회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하고 회복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소극적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틀 안에서만 우리의 생애를 고민하고
내 삶의 틀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온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예수님의 그 일념과 그 꿈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동탄동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 이 도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교회, 직장에서 능통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지구촌을 이웃으로 만들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꿈을 여러분 꾸고 있습니다. 셀에 이야기했죠. 셀마다 셀 헌금을 선교사를 돕는 일에 쓰겠다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셀에서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을 여러분 추천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해서 여러분 셀에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 개의 셀 혹은 두 개의 셀, 여러분 셀이 헌신하고 준비하여서 셀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가능한 셀로 만드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한 푼 두 푼 그것 때문에 선교를 왕성하게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은 내 대신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내 대신에 거기 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가만 내어버려둘 수 없어요. 땅끝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거는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흔적을 보면 여러분 도마가 이 대한민국 땅까지 왔다라는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야 땅까지 왔던 흔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지만 여러분 그들은 목숨 걸고 지구촌 구석구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아이디어와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두렵지 않게 살고, 이 땅에서 위험하지 않게 살고, 이 땅에서 땅의 평안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생애의 꿈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인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모험이 없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사라지고 이 땅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생존하듯이 살아가는 것, 평안하게 생존하고 편하게 생존하는 것이 삶의 모든 위기를 이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살지 않는 겁니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쓸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끌어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못 가고 있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 강건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각 개인의 삶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어디에든지 다가서 보려고 하는 태도,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킴, 우리의 생각의 돌이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향하여 돌이킬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런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살게 하십니다. 셀에도 꿈을 꾸십시오. 후반기 가정 셀 행복 파티를 할 겁니다. 셀에 부담되죠. 사람을 초대하고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고 두려워 말라고요. 땅끝까지 책임지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입지 못해서 겁내는 거지. 성령의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여러분 이 땅의 만족으로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그분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확신 있게 말해야 돼요. 그들을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그들의 생애가 복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은 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파이팅이 돼야지. 비전에 화이팅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고 달려들어야지.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가능성만 바라보고 초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세계는 침노하는 영역입니다. 다가서서 뛰어들면 성령의 권능이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집중력을 다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집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11 제자들이 다 거기에 있어. 다 거기에 모여.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여러분, 이 모든 흐름 속에는 함께의 요소가 있습니다. 함께의 요소. 위기에 강한 교회는 함께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위기에 무책임한 교회는 위기가 터지면 다 떠납니다.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가난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떠돌이 교인들, 교회를 찾지 못하여 교회의 위기 앞에서 흩어진 교인들. 여러분, 물론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지만 위기가 다가오면 더 모여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돌파하고 모여야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직장, 회사, 여러분 회사에 위기가 빠졌는데 회사의 사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월급을 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임금이 체불되어지고 임금을 반으로 깎았는데도 우리 해보자고 하는 그런 회사들을 간혹 한 번씩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사람들. 위기 속에서 자기 이기심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기 속에서 희생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러려면 모이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업의 모든 사람도 아니죠. 기업의 여러분 구석구석에 여러분 아주 못된 기업인들, 여러분 회사가 망하는데 다 팔아치우고 혼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뒤로 빼돌리고 고의 부도를 내는 사람도 봤고,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위기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강한 사람, 위기에 강한 교회. 여러분, 흩어지면 그만이고 뿔뿔이 나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그런 처신들, 이 대한민국 땅 안에 구석구석에 너무 팽배해 있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위기가 와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대구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큰 풍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데모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터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안산 동산교로 오게 됐는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아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돈 1,000만 원 되는 거. 교회는 재정적으로 쉽지 않는 상태. 목사가 오는데 여러분 마지막 월급만 받아가지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그걸로 살리라 하고는 퇴직금 받았는 거 다 헌금하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 재정적 위기,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내가 떠난다 하여 내 편하게 그거 들고 내가 나올 수 있느냐? 못 들고 나오죠. 녹을 먹어도 거기서 먹고 성도들 헌금으로 내가 먹고 살았는데 교회에 위기가 빠지고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그 돈 들고 먹고 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주님의 것이기에 다 털고 마지막 월급 받고 와서 이사비 200만 원 더 들고 왔는데 월급 뒷꼬리만 한 거 2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월급 내고 이 뭡니까? 이 털고 이사비 내고 왔는데 이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교회는 이사비를 안 주는 교회더라고요. 그때부터 손가락 빨았습니다. 그래도 버티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는 거야. 여러분, 위기 때에 돈이 없고 재정이 없고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더 역사해요. 붙들기만 하면. 없는데 뭘로 버틸 거야? 하나님, 당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 직접 일하는 거예요.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제가 돈 달라 기도 안 해요.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돈 달라 기도 안 합니다. 당연히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마이너스 통장까지 딸딸딸딸 탁 긁어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통장 투고 1,000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그 와가지고 조금 버티는데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짜리가 바닥이 난 거예요. 카드도 돌려야 되고 여러분 돈도 넣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좀 아닌 것 같지 않냐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고. 하나님, 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다. 새벽에 그냥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는 아니고 그냥 푸념처럼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 낮에 출근해 있는데 한 10시, 11시 됐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시골에 어머니가 돈 보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돈 보냈대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라고 일가족 5명이 많이 사 먹으면 얼마예요? 시골 할머니, 우리 엄마 지금 나이가 80대 중순이에요. 그래봐야 7년 전인데 얼마 보냈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보내면 많이 사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많아봐야 30만 원 아니에요. 내 결혼하고 난 뒤에 월급 35만 원 받으면서도 엄마한테 돈 10원도 한번 버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 버티고 우리 둘이 살아왔어요. 그렇게 여러분 보는 한 2, 30만 원 줬겠지 하고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얼만데 그러니까 400만 원 보냈대요. 시골에 할머니가 개 빼가지고 개 뺀 돈, 시골에는 개가 아직도 돌아가요. 개 뺀 돈 빼가지고 내가 네 결혼할 때 한 번도 결혼 위해 네 돈 10원도 안 도와줬는데 그 할머니가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개 뺀 돈 400만 원을 그냥 보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돈은 왔어요. 그런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 의지해야지. 밑바닥 치는데 하나님도 안 붙더라고. 내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다 해서 하나님 대충 의지하고 대충 바라보고 대충 믿고 대충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뭔 줄 아십니까? 이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위기가, 나는 위기가 없더라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자발적인 통증을 만들고 자발적인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나의 풍족함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넉넉함이 내 인생의 위기를 모면케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진짜 재산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위기가 와서 내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유무상통했던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11 제자 유다는 죽고 없고 오늘 굳이 누가가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빼곡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썼던 이유는 예수님의 분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여러분 마태마고 누가 요한 모든 기록 속에 이미 다 남아있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여 여러분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방식은, 모든 모임의 방식은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여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기도의 정답은 성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답이에요. 그분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오늘의 이 모임과 이 기도와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일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여러분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병이라 이들의 활동이 전염병처럼 여러분 느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 어마어마한 성령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모이는 것에서 위기를 극복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기의 끝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위기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위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고 그냥 내 생애에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어지면 그것으로 아멘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그쳐 살아가는 이 한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위기에 뭔가가 바닥난 것, 그것은 뭔가가 채워질 시간이고 위기의 때 뭔가가 상실된 그 시간, 불안불안한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부재되어져 있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쫓아다니며 조급하며 여러분 두려워 떨며 사는 그 모든 여러분의 영적 정서들, 오늘 여러분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권능을 다하시고 위기의 끝을 위기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판단되어지고 제한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그냥 내가 응답받고 싶은 하나님, 그런 종류의 하나님을 뛰어넘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극히 내 개인의 아픔에 있고 내 개인의 위기와 어려움에 내 모든 관심이 다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기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인도하는 세계로 좀 가보라고 그런 것이 있으니 가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돈 일푼 없이 성령 의지하고 그들은 역사의 왕성한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밑바닥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실존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고 왜 존재하는가? 나의 판단 안에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비전의 세계가 있다는 걸 그 열어놓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입은 은혜가 있다면, 깨달음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도우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을 주고 힘을 주실 겁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흐트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께서 예비하시는 것, 우리는 그 세계를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하고 모든 초조와 불안으로부터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습니다.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위기에 빠진 영혼들마다, 위기에 빠진 가정마다, 위기에 빠진 각 인생마다
하나님이여 일으키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을 시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용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보고, 모여보자 그러면 모여보고, 자기를 죽여야 돼.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위기를 극복할 용기.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내가 버티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겠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이 스타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위기를 당하였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올리세요. 하나님은 위기 때에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불러냅니다. 오늘 그 위로를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지나가고 이 때가 종결될 때가, 그때는 주권 안에 있지만 그때가 올 줄로 믿겠으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애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하는 수많은 아픔들과 위기와 어려움, 두려움, 판단, 한계, 주여,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극복되어지기 힘들 것 같은 우리의 생애의 어려움들과 아픔들, 오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극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혼돈과 파국과 아버지 하나님 뚫어질 것 같지 않는 문제들, 돌파구 없는 삶, 막막함, 하나님 그 속에 찾아와 용기 주시고 위로를 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져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또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버티고 함께하며 성령께 집중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하오니, 아버지여 이 소망을 품은 자들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겁내지 말고 때와 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주여 그 속에 희생하며 달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평화롭고 평화로워 아무 문제가 없다 하여 그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위기를 자초하는 백성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위기에 빠진 자들의 위기를 나의 위기라 여기지 못하며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 땅의 평안으로 내 생애를 다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들이 또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디디시 사랑하는 동탄동산교회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이는 곳에서 위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위기에 강한 자가 되십시오.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동탄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노정숙 우리 성도님의 아들 박영석 우리 아들 효석입니까? 예? 영석. 예. 오늘 그냥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그리고 또 저 뒤쪽에 우리 자매님도 한 분 오시고, 네. 저 손을 예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냥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또 집사님 또 오시고, 우리, 집사님. 안산 동산교회 제 8교구에 함께 계셨던 집사님이세요. 우리 강 집사님도 오시고, 몇 분이 방문해 주시고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기뻐하면서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동탄동산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헤매지 마시고 잘 정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에 인생이 투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초 신앙 양육 수료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집사님 보셔주십시오. 켰는데 소리가 안 나네. 네, 기초 신앙 양육. 교회 처음 등록하면은 받는 신앙 양육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름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권은정 자매님, 노정숙 성도님 못 오셨습니다. 이화장 자매님 못 오셨어요. 최난희 자매님, 그리고 최한별 성도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1부 때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상영 집사님, 이분께서 앞으로 이 기초 신앙 양육을 양육자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면서 양육을 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수료식을 진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네, 최난희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수료증 이름 최난희, 과정 기초신앙 양육, 기간 2016년 6월 26일부터 7월 24일까지 윗사람의 기초신앙 양육의 전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6년 8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탄동산교회 담임목사 박동성. 네, 이거는 수료하면 드리는 향초예요. 예수님처럼 향기 나는 사람을 살라고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최한별 성도님 수료증 이름 최한별, 과정 기초 신앙 양육 기간 동일하고요. 내용 같습니다. 하 집사님 거 저는 없던가요? 빼먹은 모양입니다. 하 집사님도 동일하게 수료합니다. 지금 수료증이 지금 잠시 네 돈 10원도 안 도와줬는데 그 할머니가 돈 모아가지고 그거 개 뺀 돈 400만 원을 그냥 보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 돈은 왔어요. 그런 하나님 기도시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 의지해야지. 밑바닥 치는데 하나님도 안 붙들어. 내 인생에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롭다 해서 하나님 대충 의지하고 대충 바라보고 대충 믿고 대충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뭔 줄 아십니까? 이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의 위기가, 나는 위기가 없더라도 여러분 구석구석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 자발적인 통증을 만들고 자발적인 위기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그들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나의 풍족함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는 것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넉넉함이 내 인생의 위기를 모면케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재산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진짜 재산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이기게 하고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위기가 와서 내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모여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유무상통했던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11 제자 유다는 죽고 없고 오늘 굳이 누가가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빼곡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썼던 이유는 예수님의 분부,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기록 속에 이미 다 남아있는 여러분 그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여 여러분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다림의 방식은, 모든 모임의 방식은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여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기도의 정답은 성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답이에요. 그분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오늘의 이 모임과 이 기도와 여러분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일하고 이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여러분 뒤흔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연병이라 이들의 활동이 전염병처럼 여러분 느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파장, 어마어마한 성령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모이는 것에서 위기를 극복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기의 끝은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위기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위기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문제 하나 해결되어지고 그냥 내 생애에 불편한 것들이 해소되어지면 그것으로 아멘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그쳐 살아가는 이 한계,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십시오. 위기에 뭔가가 바닥난 것, 그것은 뭔가가 채워질 시간이고, 위기의 때 뭔가가 상실된 그 시간, 불안불안한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부재되어져 있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수많은 불안의 요소들을 쫓아다니며 조급하며 여러분 두려워 떨며 사는 그 모든 여러분의 영적 정서들, 오늘 여러분 멈추십시오. 멈추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권능을 다하시고 위기의 끝을 위기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복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